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이제 교회사에서 교회가 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언어의 통합, 그리고 두 번째는 도로의 확충,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 정부의 지원,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먼저 언어의 통합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대상을 지배하던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죠?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지배를 했죠. 근데 로마가 그 땅을 다스리기 전에 어떤 나라가 다스렸냐면 그 알렉산더 제국이 다스렸는데, 알렉산더가 이제 그리스 지역을 통합하고 난 다음에 그 고대 근동에 있던 지역 전체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알렉산더가 이제 자기의 이름을 본딴 도시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도시 이름이 뭐냐면 알렉산드리아죠.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20여 개의 자기의 이름을 본딴 도시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알렉산더가 했던 제일 큰 업적이 뭐냐면 언어를 하나로 통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만드냐면 코인의 헬라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떤 거냐면 표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고대 헬라어보다 훨씬 더 쉽고 고대 헬라어보다 훨씬 더 정교하지만 단순한 형태로 이걸 만들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경을 뭐로 번역을 하냐면 헬라어 성경 70인역이라는 성경으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 성경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게 됐고, 그리고 신약 성경도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되게 되냐면 이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는 일들이 훨씬 더 용이해지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도로의 확충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도로가 확충되고 안정되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쉽게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게 됐던 배경을 첫 번째를 뭘로 꼽냐면 언어의 통합을 꼽고, 그리고 두 번째를 도로가 세워진 거 얘기를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로마 정부의 지원 때문에 교회가 전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AD 306년에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전쟁을 나가는데 하늘을 보거든요. 근데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서 환상을 보죠. 어떤 환상을 보냐면 하늘에서 갑자기 그 십자가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네가 전쟁에 나갈 때 방패에다가 이 십자가를 그려 넣어라. 그러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거다. 이 얘기를 듣고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전쟁에 나갈 때 방패에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그리게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계기로 해서 이제 AD 313년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밀라노 칙령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고 교회를 방해하던 사람들이 이 AD 313년을 계기로 교회에서 이 기독교 복음 자체를, 기독교 자체를 하나의 종교로 용인하게 되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가서 다른 종교를 믿으면 안 된다, 오직 복음만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교 이것만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로마가 기독교를 하나의 국교로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가 확장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교회사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평가인데, 21세기에 와가지고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 사회학자가 그것 때문에 교회가 발전된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가 발전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보면 로드니 스타크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교회가 기쁨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성장했다는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교회가 관용이 넘쳐서 사랑이 넘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가면 5장에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5장 4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어떤 거냐면 사도행전 3장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나지 못해서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일으켜 주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공회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4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 아니 저 사람들 분명히 매를 맞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왜 기뻐하지? 도대체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왜 기뻐하는 거야? 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또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5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뭐라 하고 있습니까? 찬양을 하고 있죠.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예배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기뻐하냐? 니들이 즐거워할 이유가 없는데 도대체 왜 즐거워하냐?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드니 스타크가 얘기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도저히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기뻐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관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실제로 AD 2년이랑 AD 3년에 로마 시대 때 큰 전염병이 돌아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다 경계를 두면서 살아가는데,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과 이교도인들의 모습을 서로 대조해 주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로드니 스타크가 자료를 이렇게 인용하는데, 우리 기독교 형제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이교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교도는 정반대로 행했습니다. 이교도인들은 질병이 처음 발생하자 아픈 자들을 내쫓았고 가장 가까운 자부터 도망쳤으며 병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로 내다버리고 매장하지 않은 시신을 흙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치명적인 질병의 확산과 전염을 피하고자 했으나 이내 아무리 몸부림쳐도 도망치기 어려움을 깨달았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드니 스타크는 그 당시에 교회가 발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로마 정부의 지원이나 도로의 확충이나 언어가 통합된 것이 교회가 발전하는데 한 요인이 된 것은 맞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궁극적인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인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 너무 달라가지고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매료되고 그 궁금증에 빠져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로드니 스타크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성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 사랑과 너그러움과 관용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저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아마 부인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기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그렇게 살기 어렵다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 때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나 일이 생기면 뒷짐지지 않고 우리가 나서서 책임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지만 막상 현실로 돌아가면 어때요? 현실로 돌아가면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앞에 서 있으면 사랑의 마음보다 분노의 마음이 찾아올 때가 더 많고,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더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관용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길대로 걸어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좀 나눌 건데, 여러분 6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이 말씀을 처음 볼 때 죄책감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제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한 거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정말 들어주실까 하는 염려의 마음이 때로는 들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핍과 어떤 한계들이 보일 때 감사한 마음보다 불평과 짜증을 쏟아낼 때가 더 많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마음에 근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받지 못하는 것은 마음에 감사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이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자유와 기쁨을 주는데,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의 본래 뜻은 이런 거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을 두 가지 번역으로 해석하는데요, 먼저 위에 보면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Don't worry about anything 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Stop worrying about anything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 차이가 이해되시죠? 위에 거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걱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Don't worry, 어떤 것이든지 간에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위에 있는 구절의 해석이고, 아래에 있는 구절은 어떤 거냐면 Stop worrying about anything, 이건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을 마주할 때 걱정, 근심, 염려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 걱정을 멈추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얘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 정죄감을 준다면, 아래에 있는 말씀은 네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가 들어? 그렇다면 그때마다 그걸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힘써, 그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바울 신학 전공자이신 김도현 교수가 그 본문,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에 있는 번역은 사실 반쪽짜리 번역이고 아래에 있는 번역이 더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 걱정, 근심,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를 맡겨드리는 것은 한 번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절대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 역시 그 의견에 대해서 100% 동의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이 걱정, 근심, 염려를 하지 않는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너 왜 이렇게 염려가 많아?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단죄짓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온전히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가 찾아올 때 저는 이게 항상 부정적이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찾아오면 우리가 뭐 하려고 합니까?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인간이 평상시에 기도하면 좋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상시에 기도 잘 안 합니다. 어떤 때 기도하냐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죠.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을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걱정, 근심, 염려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그거에 집중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를 멈추고 이제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여서 그분께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렇게 바뀝니다. 사도행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뭔 일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킵니다. 형제 자매를 향해서 분노와 마음의 짜증과 실증으로 있던 사람이 형제 자매를 향해 기도할 때 마음 가운데 그를 향한 사랑과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과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게 할 때,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어디에 갑니까? 하나님께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면 좋겠냐면, 저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올 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왜 나는 같은 문제로 계속해서 넘어지나? 왜 나는 계속해서 이 문제로 씨름하나? 그것 때문에 우리를 탓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간구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됐으면 좋겠는데, 이번 사경의 시간을 통해 제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겁니다. 사실 제가 지금 사경회를 앞두고 이제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드는 두 가지 말씀 구절이 있는데, 한 가지 구절은 어떤 거냐면 혈루병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혈루병 여인이 18년 된 이 혈루병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분께 가서 그분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텐데. 그 당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라는 것은, 피를 흘리는 부정한 여인이 그분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금기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 인생을 살아오다가 더 이상 어느 곳에서도 내 삶의 소망을 찾을 수 없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분께 가서 그분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텐데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한쪽에서 되돌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어떤 말씀이 계속해서 맴도냐면,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 돌문을 옮겨라.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죽은 지 4일이 났습니다. 어떻게 그걸 옮깁니까? 이제 가능성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 돌문을 옮겨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데, 저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구절이 계속 제 마음에 맴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죽은 나사로를 풀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여라. 근데 사경회를 앞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떠나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계속 얽어무기고 있는 문제들,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 마음의 괴로움이든 우리의 상황이 풀리지 않는 거든 어떤 거든지 간에 우리를 계속해서 얽어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사경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옷자락을 만지고 돌문을 옮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 나라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들기 원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터진 웅덩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인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할 때 우리는 뭐에 집중하기 쉽냐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나 보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구하다가 돌아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오용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일례로 제가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할 때 제 선배 간사님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유언과 같이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떠난 말씀이 있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한 말씀이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수련회를 인도를 했는데, 전체 수련회 디렉터로 섬겼는데, 마지막 날 수련회 시간 때 어떤 걸 하냐면 이제 학생들이 캠퍼스별로 모여가지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연대 학생들, 뭐 이화여대, 서강대 이렇게 모이는데, 그 수련회 때 이 간사님이 섬겼던 학교의 학생이 한 명밖에 안 온 거예요. 그래서 학생 대표 한 명이 와가지고 마지막 날 축복기도 하고 서로 캠퍼스별 모임을 하는데, 이 학생 한 명 붙잡고 서로 축복하면서 그러다가 마음이 되게 서글펐다는 얘기를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그날 저녁에 모임 마치고 본인이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간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대요. 시편 136편 1절에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혼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에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감사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어떻게 리더 한 명도 안 올 수가 있냐, 이제 그 마음을 하면서 마음에 불평이 찾아올 때 이 말씀을 들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의 마음이 굳게 차는 것들을 경험했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당부한 게, 제시가 다른 어떤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한 말씀이면 된다. 한 말씀이라도 네 마음 가운데 그게 굳게 박히면 네 인생을 바꾸고, 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박히게 되면 그게 성도들의 삶을 바꾼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저에게 꼭 당부를 하고 가셨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건 진짜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다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 가운데서 한 구절이라 하더라도 이게 우리의 마음에 탁 박히면 우리의 인생이 전환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중고등부 친구들과 한 구절 묵상이라는 걸 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야 됩니다. 한 구절 묵상이라는 걸 했는데, 그걸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큐티집을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한 구절만 딱 적혀져 있거든요. 그 한 구절을 모든 성도들이 읽고 그리고 같이 나누고 그걸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그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면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홈페이지 안에 오늘의 묵상을 들어가면 제가 딱 한 구절을 올립니다. 오늘의 묵상 들어가면 한 구절만 올리고, 제가 옛날에 블로그에 올리던 글이 됐다 길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 3분의 1 정도로 줄였어요. 3분의 1로 줄이고 한 구절만 딱 올려놓는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구절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새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구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칠 때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 한 구절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되새기는 하루가 되면 좋겠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점심에 혹은 저녁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읽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힐 때 사울이 누굴 부릅니까? 누굴 부르죠? 다윗을 부르잖아요. 다윗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찬양할 힘도 없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을 때 뭐라고 하냐면, 다윗에게 와서 네가 연주해라. 그리고 내가 그 연주를 들으련다. 그 다윗이 그 옆에서 노래를 부르고 사울이 그걸 듣는데,
그럴 때 사울의 악령이 떠나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 옥문이 열리는 일들을 겪는데,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힘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없다면 그때마다 찬양을 듣고 찬양을 따라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우리 준비 찬양이 아니라 찬양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나가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와가지고 그냥 마음을 준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어요. 한 주를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가 와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옥문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부드럽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여러분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 번째 말씀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 찬양으로 기도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뭘로 가지고 기도하냐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 건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죠. 이 감사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일까요? 아니면 받을 것에 대한 감사일까요? 받을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얼마 전에 우리가 큐티 시간 때 봤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신하를 따라서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누가 떠오르냐면 나만 장군이 떠오르죠. 왜냐하면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린 상태에서, 나병이 걸린 상태에서 엘리사를 만나러 오는데, 엘리사가 만나줍니까? 안 만나줍니까? 안 만나줍니다. 문 밖도 나가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궈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 때문에 나만이 어떻게 됩니까? 뚜껑이 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울그락불그락 화를 내는데, 여러분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하냐면요, 화를 내지 않아요. 화를 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집으로 돌아가죠.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종이 와서 당신의 아들이 낳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언제 낳았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말하는 시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낳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이 사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는 까닭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당신을 믿으려면 표적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 이방인 왕의 신하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당신의 표적을 보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당신의 말을 듣고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 신하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건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마처럼 네가 보지 못해서 나를 믿으면 더 복되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믿으려고 하는데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훨씬 더 복되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를 채우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걱정 근심이 찾아올 때 말씀으로 승리하고 찬양으로 승리하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하심에 대해서 미리 내다봄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터진 바구니와 같아서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터진 바구니와 같았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런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가운데 형제자매를 용납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너그러움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과 의문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그와 같은 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